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 한 번 더요. 부활 그 이후. After the resurrection. That's the title for today.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사회학과 비교 종교학 교수로 재직을 했던 고 라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1996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회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닌 사회학자로서 초기 기독교의 발흥에 흥미를 갖고 당대 문헌과 자료를 수집한 뒤에 사회학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성장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려졌던 기독교가 어떻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단체가 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라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보는 기독교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로 잘 이루어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적 계종을 이루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여성을 더욱 잘 대우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종교들은 모두가 다 여자들을 하나의 몸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다는 거죠. 기독교는 인격 대 인격으로 여성들을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 초대교회의 수직적인 성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제시한 사회학적인 연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때론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했노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남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의 동력자로 합류하여서 디모데와 함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이름이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경외한다고 하는 것 뜻하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데오빌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 전체를 가르친다고 상당히 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상징인가 실제인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데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 23장과 25장에서도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2년 뒤에 그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을 가리켜서 각하라고 명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더욱 데오빌로 각하 역시 실제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징이라고 한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하보다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곧 십자가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데오빌로는 총독이었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 분명히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데오빌로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더더욱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기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종교의 신화적인 인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죽었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누가 만든 없는데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사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놓죠.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건이든 최소한의 증인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미니멈 넘버가 두 사람이에요. 두 명이면 충분한데 부활의 증인은 500명 이상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가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금년도의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으니까 40일째가 되는 날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5월 14일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조금 밑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인 5월 14일을 가리켜 예수님의 승천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결코 이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출세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겠죠? 아니, 세상의 부모가 자식들이 필요한 걸 힘들어도 다 구해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쪼잔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총집중해서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저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도 딱 한 가지만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뭘 하고 왔다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 욕심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욕심은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도 단순해야 돼요. 기도도 단순해야 돼요. 딱 한 가지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힘만으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이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다리면 혹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행 중에 호텔에 머물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지.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촐랑거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는 갈 곳을 몰라요. 자기 발길이 닿는 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순례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나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목표로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목표가 아주 있어야 돼요. 목표. 영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정했으면 좀처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었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들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따금씩 자기 일생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도 않고 당장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조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얼마만큼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 같은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장 결정하고 결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생각이 맞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사람하고 뭘 상의하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 갈라서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여 내게 참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습니다. 내 기술이요, 내 지식이요, 내 경험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귀한 성도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precious Heavenly Father, we are your people.